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지 수년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안다 하며 그들의 깨달음을 전합니다. 전에 여호와란 신이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 아비멜렉은 그 후로도 여호와로 인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군대가 아브라함과 싸움이라도 붙거나 그들의 백성이 아브라함을 괴롭혔다가는 나라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을 예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라리 아브라함과 상호 불가침 조약 혹은 동맹을 맺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는 인구도 많지 않고 국가 조직도 잘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주변의 강한 자들과 조약을 맺는 것은 자신들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동맹을 맺으려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강해서가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사람들도 그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약을 맺기 원하는 아비멜렉 간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란 명칭은 왕의 이름이 아니고 블레셋에서 왕들을 가리키는 공식 호칭입니다. 그랄은 블레셋의 여러 연합국 중에 한 구성 국가이고 각각의 지배자를 아비멜렉이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하며 비슷한 조약을 맺으려 하는데 이때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 온 사람과 다른 아비멜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를 도와주시는 것을 불신자들이 깨닫는 일은 아브라함과 이삭 때 외에도 자주 생깁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외삼촌 라반이 그를 해치려고 쫓아오다가 꿈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같은 고백을 했고 요셉이 종살이할 때에도 그의 주인이 요셉에게 이와 같은 깨달음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불신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고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전도할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며 세상에서 바른 행실로 살면 결국 사람들이 참 성도의 모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동맹조약의 효력이 자신과 손자에게까지도 적용되게 하자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주심을 확실히 인지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받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자신들에게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아비멜렉이 죽을 뻔한 일이 그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의 집안에 불임이 있었다는 것도 그에게는 큰 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전에 사라를 돌려보냈고 그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선물과 그랄 땅에 거주할 권한을 허락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선대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을 선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제안을 승낙하고 조약의 전제 조건으로 그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긴 것에 대해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고 이에 대해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지도 않고 잠잠히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우정의 동맹을 맺게 된 마당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음을 해명하고 사과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후로 한 행동은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불신자들로 인해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에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끝까지 다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져주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보상해 주시거나 때가 되면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사과할 때가 올 것입니다. 가나안 지방은 강수량이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얻기 위해 여러 곳을 파도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목축을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가축을 먹일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물은 큰 재산이며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사철 맑은 물이 나오는 좋은 우물이 있다면 이는 현재 시세대로 수십억 원이 넘는 값어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물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분쟁도 흔히 일어나는 편입니다. 우물을 파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수고를 고려하면 우물은 그것을 파서 성공한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전쟁이 끝나고 평화조약을 맺을 때에는 빼앗았던 것을 모두 돌려주고 조약을 맺습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백성들이 빼앗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가침 동맹 체결을 확정하는 의미에서 여러 마리의 양과 소들을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또한 우물은 영구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로 한다는 표시로 맹세의 엄중함을 나타내는 숫자인 7을 써서 암양 7마리를 따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이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이름 짓는데 브엘은 우물이란 뜻, 세바는 맹세란 뜻도 되고 7이란 뜻도 됩니다. 그러므로 브엘세바란 맹세의 우물이라고 번역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14절에는 하갈이 집을 떠난 후 이스마엘을 데리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갈이 방황한 것은 아브라함이 우물의 이름을 짓기 전에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그 이름을 먼저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450년 후인 모세시대이므로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라도 이전의 사건에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맘 놓고 거주할 자신의 부동산 자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물 주변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아비멜렉과 맺은 계약을 기념하는 의미로 심은 것 같습니다. 기념식수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자기 땅에 나무를 심을 수 있다니. 그동안 떠돌며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으로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여러 곳을 옮겨 다니지 않고 오래도록 이 근처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에셀나무는 뿌리를 수직으로 내려서 깊은 곳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사막의 모래에서도 잘 사는 몇 개 안 되는 나무입니다. 특히 에셀나무는 염분을 빨아들여서 잎에 저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염분 때문에 새벽에는 이슬이 많이 맺혀서 아름답게 반짝거립니다. 또한 낮에는 이 수분들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가므로 나무 아래는 주변보다 10도 이상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에셀나무는 사막에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더위를 식혀주는 귀한 나무인 것입니다. 이 에셀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해주고 시원한 휴식처가 되어 아브라함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떠돌지 않고 이 지역에 오래도록 거주합니다.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은 후 그랄 땅에서 자신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졌을 뿐만 아니라 좋은 우물까지 영구 소유하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 부르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는 구원 사역을 위한 열심과 아브라함에 대한 사랑이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과 그의 말씀에 100% 순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